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지금 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면 결국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을 믿는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에 타고 계시는데 배 맨 뒤편 고물에 앉혀놓고는 큰 광풍이 일어나고 막 물길이 부딪히고 배에 막 물이 가득할 때 이럴 때만 선생님 합니다. 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도 아니하십니까? 이것이 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은 늘 첫 언약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믿어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해도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 언약인 이 두 번째 언약을 지식으로 알아도 천국 복음, 만국 복음을 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첫 언약, 즉 내 생각으로 스스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라 이 소리 합니다. 네가 죽으라 이 소리도 합니다. 경건히 훈련해라 이 소리도 하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만나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찾아오시는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먼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게 하시면서 33절에 보면 다리는 꺾지는 않았지만은 다행스럽게도 다행치도 않죠. 돌아가셔서 다리를 못 끊었죠. 살아서 다리를 끊는 거니까 이놈들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인간이 받을 수 없는 그 고통까지 예수님이 다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한 이 두 번째 언약인 이 생명의 언약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어떻게?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인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으로 여기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영으로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 말을 듣고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온전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내 마음,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2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도 2개 아닙니까? 하나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은. 예? 그런데 하나님을 생명으로 산다니까 뭐 늘 우아하고 거룩하고 뭐 그렇게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육신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100% 순종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오늘 말씀 나오죠. 징계도 하고 고난도 주어서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지 자녀가 온전한 자녀를 만들지 너무 자녀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택한 자에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택한 자는 거 분명히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주임을 몰랐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 축복받고도 주임을 몰랐겠어요. 4절을 보면 부정함을 깨끗이 하고 합니다. 동침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이단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사실은. 내하고 동침하면 부정함이 깨끗,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동침을 하면,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이야기가 많은데, 하나님의 율로와 법대로 이렇게 말씀을 짧게 드리면, 법도에 보면 남녀가 서로 동침을 하면 몸을 씻도록 되어 있는 그 율법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모여가고 집에 돌아갔다 이 소리입니다. 맨 밑에 보면.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침을 하고. 요걸 이단들이 이상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육신을 지닌 우리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아파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래도 저래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 없는 사람이 없으니 다 용서하라.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 생명의 언약, 그래서 2가지 중 하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2가지 생명인 언약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율법인 옛 언약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22절과 23절에 보면 육신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가 구별이 됩니다. 집에 가면 읽어보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인 즉 새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에 속한 자를 옛 언약이라 하고 하나님에 속한 자를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육신에 속한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뜻은 옛 언약, 첫 언약, 첫째 것 모세율법으로 육신의 생명과 관련된 언약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스스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인 2번째 언약인 새 언약은 둘째 것, 이것이 그리스도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된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언약인 이 2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 2번째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이 2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땅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 참 이쁘지만 우리 자매들이 뭘 아버지나 어머니가 물리주려 할 때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매들이 이쁘니까 남자들 데이트나 하고 막 젊은 나이에 어디 결혼차 돌아다니고 이러면 물리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되 요구하는 게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답이 있죠, 신명기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아버지 사랑도 안 하고 경외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 내가 해주겠습니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를 안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주님께 모든 거 바칩니다. 바치십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16절이 답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고 목을 곧게 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합니다. 다시는. 할례를 행하면 목이 곱지 않게 되죠. 목을 곱게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마음이 보입니다. 내가 목 안 숙이는데 하나님 마음이 보이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은 내가 들어보고 상황 보고 분위기 보고 그런 사람도 여기 있었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람이 얼마 없어서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보고 내가 믿으려고 듣기는 것까지만 믿으려 하고 내가 이래야 되고 알고 있는 것까지만 수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더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것이 많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신을 절제하는 믿음, 그것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귀신은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솔로몬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우리는 선한 척 하지만 우리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입니다.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정말로 말없이 표시 없이 하더라고요. 어찌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주셔야 바른 믿음입니다. 그 말씀도 있죠.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만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즉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부활하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이 있게 맨 밑에 하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있게 하셔서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되었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활절이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의 그 고소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인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보고 그냥 부활하셨네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정말 감사가 나오고 감격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은 정말로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부활하더라 많이 아팠다 하더라 그 부활의 의미를 막 모르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주 작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부활절을 지킨다 해도 이 부활절은 막 그건 그때 일이지 나와 뭐 그렇게 상관이 있을까?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자 나에게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아서 그 벅찬 감동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깨닫기 위해서는 죽음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뭐 죽는다고 하니까 육신이 죽는지 영이 죽는지 잘 우리는 다 알죠.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어느 가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음악으로 부활을 꿈꿉니다. 매일 죽어야 부활하는 부활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그 AD 60년경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사형을 당하여 죽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 죽었으나 우리는 볼 수가 없으나 베드로가 과연 죽어서 없어졌느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이 봐도 사도행전 3장 2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3장 8절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고 부활도 영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실제로 봤고 한국시 부산에서도 베드로 죽었죠 여러분. 그럼 죽었으니까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지금 어딘가 살아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살아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모든 거 헛겁니다, 헛거.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 헛겁니다, 헛거.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헛것이라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바보죠, 우리가. 시간 나누고, 몸 쪼개고, 바쁜 가운데 기도하러 오고, 금요일도, 수요일도.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영은 영원히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죽을 때 진짜 나는 몸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영혼, 속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 아닙니까?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물론 많은 일도 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물어보세요. 부활 믿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믿는지 말 한마디 못합니다. 어떻게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2000년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 믿지 이래 나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너무 불쌍한 자이다. 할렐루야.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 이래 믿지 맙시다. 오늘 영화 보러 갑시다.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오늘 날씨 너무 좋던데 참 제가 올라보니까 여러분 봤죠? 벚꽃 구경 갈 필요도 없다고 내 생각했어요. 벚꽃 구경하러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좀 어디 좀 편하게 지내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삶뿐이 아닌 걸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 끝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나인 이 속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지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뭐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많은 분들 믿지 않는 사람도 죽죠. 나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랍니다. 부활도 하고 영도 삽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들은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심판의 부활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사는 기간도 있고 죽는 것도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진짜나 내 속 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마음도 우리가 안 보이는데 그 안에 숨은 사람, 이 속 사람이 진짜나 영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게레지보다 못한 게 우리입니다. 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게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끝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죠. 그럼 죽음 이후에 우리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우리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사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문제. 이것 때문에 교회도 헤매기도 하고 말씀을 찾기도 하지만은 마귀는 가만히 놔줍니까? 마구 흔들어대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속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흉측한 모습으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가를 성령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져가지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업이 뭐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이 기업이 뭡니까? 한 분이라도 이거 옳게 이야기해 준 목사님 계십니까? 이 기업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삼성전자인가? 이 영원한 기업, 이 기업을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기업을 상속자로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기업을 보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이 기업이 뭐냐? 답은 히브리서 1장을 다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데, 예? 히브리서 1장을 집에서 읽어보면 예수님 천국입니다. 천국. 예? 예수 이름이 기업입니다. 예? 여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거는 막 그냥 집에 가서 히브리서 1장을 좀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그냥 읽고 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부활은 몸을 다시 받는 것이죠. 몸을 다시 받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하는데 우리의 소망인 부활은 더 좋은 부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부활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이 말씀 다 알 줄 믿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참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가를 성령님께 물어보는 시간들을 한 번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도 성경에 다 한번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는 조금 난간없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4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인가?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떤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를 내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복음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지금 부활하신,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들려지게 하시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소리, 복된 소리. 이 음성,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와야 내가 구원의 길을 들어서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하고는 참 형상이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내 법,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는 법, 이 법이 뭐냐? 생명으로 사는 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어떤 동네에 애 이름 모르겠다. 엄마가 귀신이 들어가 신을 받는다고 난리를 치기더라고. 뭐 아파서 안 받으면 안 되겠대.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주는데, 주님이 도우시는데, 법이 안 새겨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다 대속하셨죠. 율법으로 살았던 죄.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아멘 안 하고 다 죄 안 짓는 것 같다. 내만 짓는 것 같다. 나 나쁜 놈이야. 나.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로 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영으로 나타나시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귀신이 하나 얻어 그걸 무당이 돼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오늘 괴로워가지고 자꾸 힘들다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자기 합리화인데 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것뿐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계획했던 내에 대한 끝없는 욕망, 내가 계획한 이 욕망, 이 세상에 대한 한없는 나의 마음, 이거 잘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려 하고 있는 이 물질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택한 자라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 믿고 천국 보고 하는데 이렇게 되느냐? 저도 물질에 어려움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 물질이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 안 줍니다. 우리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택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잘라 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택한 자들이죠. 그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타내셔서 조금씩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벗겨내신다는 겁니다. 예. 한목이 잘라내지지도 않습니다. 한목이 잘라내면 죽을 뿐입니다. 예. 이렇게 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조금씩 알게 하고, 예? 애기들이 자라가 엄마인 줄 알듯이 알게 하고, 에스겔서 36장 그 25절 말씀처럼 맑은 물을 계속 뿌렸어. 정결케 하였어. 어떻게 하신답니까? 예. 더러운 것에서 모든 네가 생각하는 우상 속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했어. 예.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청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육신으로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었어. 영으로 내 안에 부활하사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내 율례, 내 법을 행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이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교회되어 산다, 이제는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시간이 또 7분 전쯤 됐는데,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 부부들을 딱 들어보면 합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죠. 창세기 2장 24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후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여기서는 남자로 나오죠. 근데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미라 하면서 예수님 몸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하죠.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설명하자면 또 이것도 다 설명이 되는데 시간상 사람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나 이렇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죠. 자, 그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되겠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다 떠났죠. 떠나야 둘이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떠나야. 떠나야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몸이 되면 떠나야 됩니까? 부모를 더 잘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부가 안 맞아가지고 막 부모를 버리불락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 이때 부모는 뭐냐? 그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뭘 말합니까? 부모가 뭘 합니까? 우리 목사님 참 진짜 책빈에 좋아하는데 뭘 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늘 가르치죠. 하지마. 그거 해. 그래 잘했어. 아이고 아주 잘했어. 그건 안 돼. 하라 하지 말라를 가르치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둘이 한 몸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즉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사람.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로 나타나는 사람이죠.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스스로 사는 자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지금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배 고물에 앉혀놓을 때가 너무나 많죠. 내 이제 찾아왔어도 내 생각이 많으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죠. 나를 주장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